따라서 전통을 지키라. 오래된 학교를 우리가 가보면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랜 그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좋은 어떤 습관, 어떤 규례, 규칙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전통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손을 씻는 거, 뭐 나쁠 거 없죠. 우리 손 씻는 거, 저 어렸을 때도 그 아마 학교 교육에서 또 뭐 주거 환경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서 손을 씻으라고 하는 거를 막 계속 교육을 해서 아주 이게 어디 나갔다 오면 손을 씻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뭐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하니까 손을 씻어야 된다. 요즘은 뭐 그런 교육이 없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손 씻는 거야 뭐 나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데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이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 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안 씻고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또 정죄를 하기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뭐 나쁠 게 없는데 오늘 바울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제사장과 교회 교인들을 가르친 그 전통. 다시 해서 말씀의 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택하사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부르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택하셨다는 말도 그러고 부르셨다는 말도 그러고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하나님이 어떤 선택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교회가 그 일꾼들을 이렇게 택하는데 그게 택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택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택하사. 어떤 때는 회의 회장으로 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나라의 대통령으로 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복음의 일꾼으로 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쓰시려고 택하기도 하고. 근데 이 택한다고 하는 얘기는 주로 이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신 겁니다. 뭐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 뭐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었겠어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탁한 사람 아브라함만 믿음 생활 탁한 사람 아브라함을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 그 아브라함 그 비슷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동시대의 사람인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우리가 동시대 창세기하고 욥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니까 욥은 욥이고 저기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시대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욥이라고 하는 정말 동방의 의인, 욥 훌륭한 사람. 그래서 그 뭐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때 욥기가 맨 앞으로 가기도 해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뭐 아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만 있었던 건 아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이유는 믿음의 모델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믿음의 본을 만들고 또 복덩어리의 본을 만들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야, 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택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택하신 거네.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 제자도 택하신 겁니다. 아니 뭐 이스라엘 땅에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또 제자 되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었습니까? 예수님 제자 되고 싶은 사람이요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가 있고 그 뒤에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볼대같이 막 어디 간다 그러면 우와 따라다녀. 예수님은 따라다니라고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제자들 보고 부럽다. 또 제자들 가운데는 또 우리 주님이 세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한 12제자는 12, 뭐 누구 차별하나? 또 12제자 가운데 또 세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건 아니에요. 세 제자. 아니 제자면 다 제자지 무슨 세 제자가 있어요. 세 제자하고 12제자가 있고. 우리 주님이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택하신 거죠.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세 제자를 훈련한 것과 12제자를 훈련한 내용이 다릅니다. 12제자를 변화산에 안 데리고 가잖아요. 아이고 다 보여주시지. 왜 세 제자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다 안 데리고 갔어요. 니들은 그냥 여기 있어. 그리고 네 있으라고 있어야지 어떡하겠네. 우리도 가고 싶어요.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고 싶어요. 안 돼. 여기 있어. 그러면 뭐 성경에 보면 뭐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안 했어요. 너희는 여기 앉아. 기도하라고도 안 했어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성경이 그래.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지. 니들은 요 자리에서 막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이런 뭐 지시 사항도 없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세 제자하고 가면서 예수님이 속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정말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예수님도 힘드신가 봐요. 너무 힘들다. 그렇죠. 뭐 십자가 지실 거를 모르고 하면은 사람이 안 있는데 우리 지금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그래서 고민하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하고 같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 정신 차리고 꼭 기도해. 그리고 제자들이 하고 돌 던질 만큼 거리. 그게 멀리 제자들 떨어뜨리지 않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왜 세 제자를 데리고 왔냐?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를 보여주시려고. 보라고. 그래서 졸면서 보긴 봤나 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잘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깜빡하다. 아이고 우리 주님 열심히 기도하시네. 아이고 열심히 기도하시네. 그러면서 졸다가 어쨌든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봤는데 함께 기도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깨워주죠. 1시간 기도하시고 오셔서 깨워주시고 또 1시간 기도하시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큼 기도하셨냐? 3시간 기도하셨어요. 아주 긴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3시간을 같이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봤던 세 제자, 변화산에 체험을 했던 세 제자, 나머지 제자들은 그 자리에 못 갔어요.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여 특별한 자리로 이렇게 이렇게 불러주신 거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로, 어떤 사람은 중보 기도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때는 그래서 저는 목사로 택하여 주신 거가,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각 직분에 따라 택하심을 받은 것. 두 번째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다.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두 번째는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부르셨다. 복음으로 너희를, 율법으로 너희를 부른 게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고 한 얘기, 복음의 일꾼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율법의 일꾼도 있고 복음의 일꾼도 있는데,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다. 복음의 일꾼이 되라.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면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또 받고 배웠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이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권면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좌우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더 재미있고 맛있고 또 그런가 봐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은 말씀은 재미가 없다나. 뭔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다나. 뭔 맛이 없어요. 네? 하나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고 벗어나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맛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이게 받으면 그냥 집에서 먹는 집밥 같아요. 그냥 덤덤합니다. 말씀이 그냥 맛깔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맛깔나게 요리해 놓은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맛깔나게 뭘 쳐가지고 막 뭘 섞어가지고, 그래서 복음에 다른 거를 섞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에 다른 걸 섞으면 뭐 이게 맛깔나게 보이나 봐요. 근데 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 그 외에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가다가 살짝 이렇게 어쩌면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속는 사람은 더 바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굳게 붙들었으면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냐고 말씀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이 뭐냐면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에는 예수님 외에 뭐 이것도 저것도 뭐 맛깔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 외에 우리가 붙들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평생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거나 또는 부르신 거나 또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인데, 늘 주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은혜로운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